요즘 차별이다 아니 역차별이다 해서 차별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차별과 구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 구별이란 인정된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평한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차별이란 합의된 적이 없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직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합의된 적도 없고 국가에서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급료를 적게 주면 그건 차별이 되죠.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아니면 한 직장에 오래 있던 사람에게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것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구별과 차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차별 같기도 한데 구별이고, 어떤 것은 구별 같기도 한데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그래서 1등석이 있고 이제 일방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수속을 할 때도 이제 1등석, 일반석은 따로 하죠. 당연히 1등석 보통 보면 줄은 짧고 일반석 줄은 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석 승객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일반석 탑승 수속 줄이 그날따라 이제 유난히 긴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1등석 줄은 텅 비어서 이제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반석 줄에서 오래 기다리던 승객 중 한 사람이 짜증이 나서 그 1등석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수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직원이 1등석 고객이 아니면 일반석 줄에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라며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 거절당한 게 너무 화가 난 이 승객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나를 차별하는 거냐, 돈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일반석 줄에서 계속 기다리던 게 짜증이 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그 승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옳소 하면서 이제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항공사 직원들이 일반석 줄이 길면 텅 빈 1등석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창구를 더 열어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좋겠지만, 1등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몰라도 과연 1등석에 탈 수 있을 만큼의 도를 지불한 사람들을 위한 그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똑같이 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공평해 보이는 경우들도 이제 얼마든지 있죠. 얼마 전 이제 설날이었는데 설날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세뱃돈을 줄 때 의견 차이가 좀 생기죠.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게 줘야 된다. 아니다. 다 똑같이 줘야 된다. 다르게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씀씀이나 필요한 것들이 다르니까 나이가 많은 아이는 많이 주고 적은 아이는 적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이 줘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유용도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다르게 주는 것이 자칫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려하고, 다르게 줘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둔 구별일 뿐이라는 거겠죠. 뭐가 더 맞습니까? 뭐가 더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족 간에 의논한 대로 액수를 잘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시키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부당하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 구별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셨으니까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될 필요가 있겠다 싶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차별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다 싶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가 이런 생각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이 비유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과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설득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마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탁월한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한 반발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며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인 시몬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당히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 식사에 청할 수 있을까 라며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인품에 영향을 받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 장면을 보면서 수군거렸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바리새인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이미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초청을 하긴 했지만 주인의 마음은 참 냉랭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걸 겁니다. 하지만 분명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원래 격식대로 한다면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으면 대야를 들고 서 있던 하인이 그 손과 발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부어주는 물로 자기의 손과 발을 씻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주인은 반갑게 그를 맞이해서 포옹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춘 후에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옹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인사만 나눈 채 예수님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예수님이 푸대접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식사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처음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망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분명 시몬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가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몬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어디서부터 그 여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나날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쯤에도 삶에 대한 별 기대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소외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던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신분과 지위로 볼 때는 돈을 모아서 소유를 갖는 것 말고는 달리 힘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한편의 설교에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늘 마음을 괴롭히는 죄가 그 마음을 눌러서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여인은 그동안의 모든 허물과 모든 허물이 용서를 받는 것 같았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유지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푸대접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모두들 그렇게 무례하고 퉁명스러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집에 있는 옥합에 담은 향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지난 수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 놓았던 그 여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죠.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 정도 하는 값진 향유를 그 여인은 집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향유를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다시 바리새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신 후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뒤로 돌아가서 그 발을 뒤로 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발 앞에 섰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의아하게 보았을 것이고 또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향유의 값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 씻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여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 눈물이 마침내 예수님 발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 여인은 급한 나머지 자기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더 많은 조롱을 불러오게 될까, 또 그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해가 될까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풀어서 급하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연거푸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아서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맞이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에게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발에 연거푸 잎을 맞추고는 마침내 향유병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너무도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죠.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갈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집주인 시몬은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수는 설교를 잘하는 랍비인지는 몰라도 선지자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불결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 씻기는 것을 용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해서 그 가르치는 권세가 남다르면 뭐하냐? 영안이 밝지 못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어울려야 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 채 저 자유분방한 행동은 또 어떡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더 더럽고 불결한 죄인이 그 발 앞에 와서 눈물을 뿌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으로 발을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가만히 쳐다만 볼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이 내가 어울려야 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가 받아줘야 할 사람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아차리셨던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을까? 누굽니까? 당연히 5천만 원 빚졌다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시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점잖은 성격과 사회적 지위로 예수님을 정중하게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목수에 불과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배우고 싶었고 그의 출신과 상관없이 내가 한번 좋은 걸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지만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5천만 원 빚졌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옥합에 든 향유를 깨뜨려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예수님께 충격을 받았고 좋았고 감격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당시 관습에서 요구된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요구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불결한 죄인이니까 어쩌면 이 반응의 차이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시몬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시몬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이니까 딱 그 정도의 반응만 보이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몬이 보인 반응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비교적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이니까 그 정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정말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품위와 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죽을 수밖에 없던 죄를 짓고 불결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당연히 다른 것이라서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래, 그 죄인은 그 정도는 보여야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시몬에게는 나를 식사에 초대할 정도의 반응만 보여주어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나를 입맞춤으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그 정도만 보여줘도 된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넌 모르느냐?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였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많이 빚졌던 여인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품위와 고상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 많은 여인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죄가 용서함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비교적 괜찮았던 시몬이 보인 반응도 정당하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시몬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와 정통과 관습에 익숙해져서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그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었고 감동을 받아서 칭찬을 할 수도 있었고 불러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500만 원 정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반응만 보이면 된다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품위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감정은 이런 부끄러움이고 감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며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차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소유하고 얻었던 그것들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회방자이고 포행자이고 악을 행한 자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부끄러움과 또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경험한 감동과 감격,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여인처럼 그렇게 표현해야 할 분이 따로 있고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죄인이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과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지위와 종교적 체면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시몬의 심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까지 거기 있던 누구도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물론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혼란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수천만 원은 했을 것 같은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은혜를 경험한 것일까? 하는 그가 경험했던 은혜나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저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죄 많은 이 여인이 아닌 시몬의 입장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죄 많은 여인과 동일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입장에서 제가 저 자신을 동일시시키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교인들 중에 도대체 그 죄인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사역을 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으니까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인격도 고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아니라 500만 원, 아니 시몬보다는 조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5천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형편없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5천만 원 빚진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온갖 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겨본 적 없었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것만 찾으려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도 대접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돈의 욕심에 빠져서 탐욕스러움에 빠져서 그냥 죄 지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횡령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빚진 사람들이겠죠. 그럽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조금은 낫게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를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과 그 전통들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차별해서 하나님,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 아니냐.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고상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땅을 치며 내 이 죄를 어찌할까 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죄인이 어찌하여 그것들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알량한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쯤만 말해도, 그 정도 반응만 보여도 너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며 주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은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5천만 원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치열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이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 긴 시간 동안의 교회 생활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5천만 원 빚졌다, 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것도 형편없는 죄인이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지 다 아닌 것 같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걸러내고 있는 그 시몬은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시몬은 500만 원 탕감받은 자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여기 이 여인은 5천만 원 빚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느냐? 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인데 그 예수의 은혜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구나 라는 그 은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